한 유대인 랍비의 손자가요,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아주 숨기 좋은 곳을 찾아내었고요, 꼭꼭 숨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는 하였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마음이 많이 속상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이 랍비인 할아버지에게 와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다 집에 가버렸다고 울면서 속상한 마음을 한참 토해놓는데요, 참 이 랍비는 역시 랍비인가 봅니다. 같이 울면서 그 랍비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단다. 내가 숨으면 아무도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요, 가끔씩 의도적으로 꼭꼭 숨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파도가 밀려와서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꼭꼭 숨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와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꼭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꼭꼭 숨어 계신 하나님을 꼭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숨어버리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아도 숨어 계신 하나님 오늘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에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꼭꼭 숨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생에 죽음이 가까움을 그는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너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의 아들에게 유언과 같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굳세고 장부다워지기를. 왜요? 이제 다윗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부다움의 모습을요, 다윗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삶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있는데, 하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잊지 말아라,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죽음 앞에 초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다윗 스스로가 그의 아들에게 담대함을, 장부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우리 피택자분들과 함께 요즘 교회 탐방을 하고 있는데 서빙고 온누리교회 토요 주일 예배를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을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기밖에 더하겠어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기밖에 더하겠어라는 그 말이 무섭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면 그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하겠어라는 뜻은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려들 때에 죽기밖에 더하겠어라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죽기밖에 더하겠어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기밖에 더하겠어라고 고백해야 된다. 설령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우리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기밖에 더하겠어라고 달려들겠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데, 죽음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음을 알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거라, 작아지지 말거라, 굳세어라, 장부답게 그 문제들을 이겨내거라. 왜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밖에 더하겠어가 아니라 살기밖에 더하겠어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은요,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은요, 오히려요, 피할 대상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맞아들여야 할 대상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인간다움을 더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이 몸은요, 언젠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주제입니까? 맞아들여야 할 주제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죽음을 피하거나 이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이 드러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맞아들이기보다는 피해가려고,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해가고 외면하는 인생들은요, 오히려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비인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귀중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말 신실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죽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죽음을 피해가는 인생은요, 가벼워지거나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과 같이 다 끝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례 예배 갈 때마다 항상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입관 예배를 가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고 지켜보면 잘 살던 못 살던, 세상에서 잘 나갔던 못 나갔던 똑같은 수의를 입고요, 똑같은 관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 땅에서 남는 것은 정말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이 땅에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묵상하며 죽음 앞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죽음 앞에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남기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간관계,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얻고 성취를 얻는 것은 죽음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줄 알며,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위한 삶, 하나님을 향한 인생, 복음과 십자가를 향한 삶, 그것은요,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헌신하십시오. 복음 앞에 헌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삶만 남습니다. 그 인생만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어저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결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피곤해요. 어려워요. 제가 성도님들 상담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떠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기가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성도님들을 위한 일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면 힘든 그 과정 가운데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더 여러분답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 죽음 너머의 영원한 것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라는 말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더 담대하게 하고 무엇이 되어라? 장부가 되어라. 죽음을 뛰어넘는 삶은요, 죽음 너머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죽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죽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지켰던 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과 모멸과 그 고통 속에서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고 장부답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 앞에 여러분의 시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물질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이 땅의 모든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굳세고 장부다운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윗은요, 그런 장부답고 굳센 삶을 사는 근원과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당부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요, 모세의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는 크게 무엇을 내요? 용기를 내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것을.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이요, 신명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을 좀 펼쳐놓으시고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관계된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시더라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라는 구절은요, 신명기 11장 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펼쳐놓으시고 신명기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항상 지키시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라는 말씀은 신명기 8장 6절. 아마 적어놓기만 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의 법률과 계명, 주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말은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라는 그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맨 후반절에 보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신명기 9장 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요,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이 3절과 4절 말씀 두 문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신명기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오늘 이 다윗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요,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잘 이겨내고 이 왕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4절 후반절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을까요?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여러분, 리더가 될수록 삶은 더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업무 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래서 여러분 그 대통령의 30분은 우리의 30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쁘고 힘든 과중한 업무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절과 4절을 얘기하는데 그 3절과 4절이 신명기의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압축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를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 풍성합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웃는 일이 많으셨습니까? 눈물 골짜기가 더 많으셨습니까? 저는요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들. 그런데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씩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미 다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왜 그 영적 지위와 영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분명히 사단의 권세를 밟고 승리할 권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세상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왜 우리는 작아지고 있는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그 답을요 오늘 다윗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풍성함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의 영적 지위, 구원받은 백성의 영적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의 부족이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 것인가요? 그러게 여러분,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른 걸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 신명기의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과 음은 나에게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근데 놀라운 건 읽질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원해요. 여러분, 죽음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을 알지만 한번 저는 오늘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성경을 펴서 읽지를 못하는가? 암기는 둘째치고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읽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영혼을 건드리면 툭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툭툭 튀어나오는 게 에이고 한숨이 깊어지고 연약함이 깊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음 앞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말씀대로 살아 죽음을 뛰어넘는 대장부 같은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미 허락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순종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3절과 4절에서 너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안 지키면 왕권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왕족들을 영원토록 무엇하겠다? 세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합니다. 그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벌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왕자로부터 내려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도 뭐하죠? 멸망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뭔가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인간의 범죄함은요,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인간의 범죄함도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더 크고 거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완성시키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없으면 그럼 형통이 없는 겁니까? 조건처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 긴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저주를 주겠다라고 조건으로 얘기한다는 게 가끔씩 우리에게는 혼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명절이 되면, 특별히 이제 새해가 되면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께 뭐 하죠? 네, 아이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세배하면 뭐 받죠? 세뱃돈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처음 이제 와서 세배 처음 받았어요. 그럼 이게 세배인지 자빠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꼭 와서 엄마하고는 잘하다가 할아버지 앞에 와가지고는 자, 세배하자 그러면 안 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세뱃돈을 먼저 딱 보여줘요. 그리고 세배하면 이거 줄게. 자, 여기 잘 보세요. 세배하면 이거 줄게라 그랬어요, 조건으로. 그럼 이 아이가 세배하면 세뱃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그러면 세배해서 준 겁니까? 할아버지는 어차피 줄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는 것은 모든 구원의 주권, 모든 구원은 누구로부터 흘러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내가 믿을 때는 누가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배했으니까 뭐 받았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배하라고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지, 내가 세배한 행위로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 결과적 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어렵게 가고 있는데 절대적 결과적
필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여기기로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노진진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관계를 확인하시는 주님이 기도를 결과적으로 필요로 만드셨기 때문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누가 결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누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의지적 결단은 그것 없이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성도의 누림을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조건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세배하면 세뱃돈 줄게, 이 말은 세배하면 세뱃돈을 주겠다는 조건이 아니라 너가 세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너에게 뭐요? 세뱃돈을 건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긴 걸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 순종보다 그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요구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오늘 시간이 갔지만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고 주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하지를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죽어가면서 이 자꾸 몸이 차가워지니까 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젊은 처녀를 그 왕의 침실에 넣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넴 여인 찾아서 이 아비삭을 다윗에게 넣어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다윗의 침상에 들어왔지만 그 여인과 뭐하지 않았다고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요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다윗이 이 정도로 성적인 기능이 끝날 정도로 이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곧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르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다윗이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왔지만 사람은요 죽음이 다가오면 뭐 하는 욕구가 더 강합니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인을 품는 게 어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이 여인과 뭐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일생에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무엇이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내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요, 그 증거 장면으로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가 성적인 범죄한 걸 깨달으며 끝까지 정결을 지켜낼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은 여러분,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말씀 앞에 사는 길임을 고백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대장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십자가에 있고요, 그 비결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대장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근데 그 순종이 내 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순종 이전에 먼저 무엇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에 그 은혜에 따른 반응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다고 무언가를 구하거나 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때문입니까?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 한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